예, 출애굽기 13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일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지금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10배나 늘어났다고 하죠. 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옵니다. 근데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도 아니고 의사분들의 책임도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왜 이 세계에 이런 위기와 문제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보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왜 재앙이, 위기가 계속 오는지 진짜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해결책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만 정확하게 답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위기가 일어나는 책임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책임인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도록 그 죄를 짓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을 모르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와 이 땅에는 저주가 계속 들이닥치게 된 거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저주인데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위기가 오죠? 세상 배경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답으로 주셨죠. 왜 자꾸만 이 땅에 저주가 오는가?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데 대충 생각하면 불신자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죠. 막 도박을 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세상에서 자꾸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은 대학들 앞에 가보면 대학생들을 세속적으로 멸망시키고 이상한 것들은 전부 대학 앞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 대학 앞에 가보면 전부 마약으로 심취해서 병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답은 성경에만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침묵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가서 말해주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말씀 운동이라고 하죠. 그 축복을 전달할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것을 보고 제자 삼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40년, 50년, 60년, 80년을 살아도 그렇게 세상의 것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재앙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고 늘 어려움을 겪는 그 대열에 함께 서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리는 길이 뭐냐?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씀 전했죠. 내가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거의 노망이 들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 같은 분들은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죽기 전까지 노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50세가 넘어서도 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함께하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꾸 헛소리하니까.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왔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론으로 알아야 될 기도 제목은 출애굽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 강대국 애국이 망했는가?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망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 왜 세상에 재앙이 오고 망하는지, 이 이유를 모르니까 교육 정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 답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 말해주지 않은 책임이죠. 성경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지역에, 집집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골목마다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했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출애굽하게 된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출애굽해서도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세계복음마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애굽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던 후대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출애굽의 축복, 무엇을 말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과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자꾸 덮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답,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느냐? 성경에 답이 있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문제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가?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옥을 가느냐? 그 답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뭐냐? 그 답이 성경에만 나와 있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축복,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는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지셨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 특히 출애굽하면서 그 이후에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사상,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도록 피 뿌리는 예배, 피의 예배,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 출애굽하게 됐느냐? 기도 응답 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데 그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을 때 나왔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데, 영적인 문제, 사단이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수님이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 구약에서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나온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무슨 말이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가르쳐서 대대로 깨닫게 해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일을 시키기 전에 물어본 내용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심각한 질문과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일을 시키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때가 안 됐으니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 하면서 축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다. 그 전에는 안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과 다릅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 헛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실패를 가져다 주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언약이 도대체 무엇일까?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출애굽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애굽은 망했다. 그 이야기예요. 왜 자꾸 설명합니까? 자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안 믿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악착같이 못 알아들으니까 성공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는 것,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계속 성경 60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답이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죠.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떤 주의 종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셨는지 압니까? 예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절대로 미신, 제사, 세상 풍속, 운명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고는 절대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답이 안 나온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 뿌리는 예배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거죠. 구약에는 피제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말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면서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어떤 눈이 열리죠?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땅에는 왜 저주와 고통이 떠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4장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끝이 옵니다. 심판이 오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고생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죠. 그리스도 안에 다 보입니다. 이 답이 나오는 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미안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온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부터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재앙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왜? 세상 보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책임도 아니고요.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장관들 책임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세상 보는 눈이 없어요. 세상 보는 눈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책임인 겁니다. 몽땅 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대학에도 들어가고 군대에도 들어가고 정치에도 들어가고 경제 현장에도 들어가고 문화권에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이때부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세계복음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막 전도지를 뿌리고 막 대단하게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가문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축복을 증인으로서 말해주는 겁니다. 막 예수 믿어라 떠들고 막 이상한 자료 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죠. 방법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초대교회에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 더하기 10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더하기 10년 하면 그때 아마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그죠?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이 언약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의 세력들,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열쇠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문도 열지 못하고 답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열쇠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쇠를 줘야 돼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쇠를 주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것은 교회 7위권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말하는 거죠. 틀림없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을 말해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세상이 보이면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때부터 오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금방 알게 되죠. 제가 지금 말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집중으로 다니엘서 10장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찬송 부를 때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1시간만 부르면 아마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시간 정해놓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배후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을 꺾는 길도 있죠. 모든 저주와 미신,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모든 것을 담아놓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죠.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죠. 크리스찬이 뭐죠? 그리스도화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모르면 내가 막 벽을 깨서라도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인도받을지 그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이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역사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들이 일어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죠. 누가 뭐래도 내가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이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 응답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정상적인 신자는 아닌 거죠. 왜 그렇죠? 주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집중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지 말고 뜻을 정하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이 답을 얻었다면 뜻을 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지 않기로 한 것처럼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그 기도 때문에 고발당할 줄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중대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리고 말해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냥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